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참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이해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나 자신은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상과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람은 내면에서 자기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자기와 인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문을 하나 만듭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은 어떤 내면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며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조금 안다면 상대가 나한테 왜 저렇게 짜증내고 화를 낼까? 아내가 50이 넘은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다면 무슨 징조를 예측할 수가 있죠? 남자분들은요 모르죠.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안다면 대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저 양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종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심적인 문제를 겪지 않는 이상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결정을 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할 거야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을 증명해주고 보증해주고 확고하게 만들어줄 그 결정과 어울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죠.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도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책만 읽어내는 겁니다. 뭐 책은 잘 안 읽으니까 다른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한번 볼까요? 유튜브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잘 도와줍니다.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껐다가 키면 무엇이 나올까요?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만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고 확신을 얻었던 그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된 영향을 받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나름 이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 경우가 된 거죠.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불량배들 때문에 레위의 한 여인이 밤새도록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고 겨우 죽었잖아요.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논의를 해요. 다수가 이야기를 하면,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죠. 100명 중 90명이 옳다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불량배 내놓으라고 하죠.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베냐민 지파는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지파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1지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사람, 베냐민 지파는 벌을 받아야 할 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또 그 지파를 향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정했던 것들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향적 자기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옳으니까요, 옳은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해서 행하면 그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 되나요? 옳은 것이 될까요?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옳은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그건 남들이 뭐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죄와 관련된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저질립니까? 살인을 저지르죠. 쓸데없는 맹세를 합니다. 여인들을 납치하는 모든 범법과 관련된 일들을 합법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 납치당하는 여인들의 부모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라고 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에 합당한 자기 합리화하는 이야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자기 소견을 쫓아 살아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내가 옳아, 내가 경험했는데 라고 하는 나만의 자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죠.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 옆에서 뭐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요. 괜히 말했다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이것도 있다고 말하면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 그냥 침묵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은근슬쩍 빠져나가요. 그것을 일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 가지고 살짝 빠져나갑니다. 불편하거든요. 아니 저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확증 편향 가운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감각도 둔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희미해지니까 내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현상을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기 편향에,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아니 내가 옳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21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내전 가운데 거의 전멸했죠. 몇 명이 남습니까? 600명 정도만 남아요. 그 와중에 11지파 이스라엘 연합군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내버려 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는 거죠. 그 가운데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다른 족속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일 거다. 이런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있죠. 이러다간 진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기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잠시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맹세를 해놓았어요.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고. 맹세해놨으니 못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 미스바 성에 오지 않았어요. 같이 나눠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다 싶어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남겨진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남자 400명에게 아내를 줍니다. 선택하는 걸 보세요. 뭘 선택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도 200명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시대가 아니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로는
거의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만 이루어지는 곳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절기가 되면 왔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처녀들이 이제 그 절기를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 200명이 몰래 그곳에 숨어 있다가 네 마음에 드는 실로의 여자들이 있거든,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네 아내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21장 내용이 다 이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선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반복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는 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21장에 악행을 했던 것을 두 가지를 크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덮는 인간적 편법과 왜곡된 공의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로 내전이 시작되었어요. 분노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분노 가운데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냐민 지파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이제 깨닫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다면 어떤 일을 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는 그 자체만 딱 떼놓고 본다면 선한 거예요. 한 족속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건 선한 것이잖아요. 그냥 앞뒤 맥락을 보면 자기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를 세워내기 위해서 했던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같은 민족 중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 살려두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없앨 때와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 편에서는 이게 공의로운 행동이었어요. 왜 그렇죠? 미스바에 모이는 일들을 길르앗 야베스 백성이 오지 않았잖아요. 죽인다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일들에는 그들에게는 11지파에게는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왜곡된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400만 남습니다. 실로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던 여자 200명을 납치하도록 허락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도덕적인 모든 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반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편법과 왜곡된 공의가 이 사사야 시대 말기에는 그냥 편만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영적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00명의 여인을 납치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그랬죠? 실로예요.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에 거룩한 그곳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납치를 저질러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정의로운 결정을 실제로 행하는 방법은 죽이고 납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거죠. 다 합리화가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의 본성에 물든 자기 소견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는 결국엔 나에게는 옳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고 경험해야 될 공동체와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죄된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장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기시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기준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는 어떻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혀를 차고 있겠지만 정작 너는 어떠느냐는 거죠. 너도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일으킨 내전의 전후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감정, 즉 자기 소견이 부추기는 감정을 쫓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무엇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잘못으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야 되지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묻는 것이 없습니다. 내전을 일으키기 전에도 감정을 쫓아 내전을 일으키더니 모든 것도 그 감정을 쫓아 결정하고 행동했던 거죠. 정작 물어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절기와 성소조차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를 덮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의 영혼과 내면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훈련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알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묵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에 지배당하죠? 자기 소견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음과 납치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질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고 총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소견에 지배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을 채워넣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지혜와 지식, 그 총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래서 그 뜻을 쫓아 행동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저질렀던 범죄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요. 그게요 엄청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자. 여러분 그거 찾아봐서 뭐 할까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전쟁에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목을 딱 붙이고서는 이게 옳다라고 해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중동을 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전쟁 가운데 죽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대륙을 정복하던 그 식민지 시대에 가장 앞세웠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옳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십자가를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확증평양에 빠진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극우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욕도 진짜 잘합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굴색이 변합니다. 듣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등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극우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부정 선거. 중국이 우리 서버를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바꾸고 증거를 내밀어도 못 믿어요. 실수한 걸 딱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고 그것만 계속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증평양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물어봐지지 않으면 누구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뭐죠? 우리가 구해야 할 뜻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죠. 사랑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 자기 소견에 붙잡히게 된다면,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소견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채우지 못하겠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 방 문만 나가면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한번 해볼 것이 뭐가 있는지를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경험상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말하고 싶고 무언가를 지적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싶은 그때에 주어, 즉 내가 뭐뭐뭐 할 때 그 주어를, 나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뭔가 너 그거 틀렸어,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넣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내가를 빼고 뭘 넣으면 될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결하실까? 잠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이 결국엔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소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어는 누굽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자꾸 내 삶의 내 주어가 내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내 소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작고 어렵지 않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만 물어봤다면,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런 비극적인 부분들은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렵지 않죠? 복잡하고 공식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견을 물러내고 그분께서 왕이 되어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뜻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한 주간 무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질문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기회가 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왕이 되어 그것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의 경우를 맞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건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의 눈들 안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평탄하다, 똑바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히브리 단어가 뭉쳐져서 우리말로 우리 현대식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눈에 바르게 들어온 대로 행하였다. 자기 눈에 옳게 보여지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안목에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한 지파를 없애는 일도 서슴지 않고 결정했던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 내 안목에, 내 관점으로 좋게 보이니까, 옳게 보이니까 그런 일을 했던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안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안목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래요. 배워서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떤가요? 아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많은 경우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소견을 왕으로 앉히면 그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무엇이 맺혀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이상 내 소견이 반드시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덕도 되지 않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맺는 열매가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더 많겠죠. 얼마나 많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해도 많으니까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포함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자기 소견에 맺는 열매들 우리 스스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다시 앉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을 자꾸 왕에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놓이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시간을 거슬러 2000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때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기 소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그제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이제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소견이 끊임없이 내 왕이 되어서 나로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소견을 내려놓고 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앉게 그 왕자를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앞에서는 우리가 주어를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만 두 번째 해볼 방법은 이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자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아우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아우 더워 죽겠는데 뭘? 아우 바빠 죽겠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자고 결정하고 오는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아마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결정해야 될 게 있죠. 뭘 먹지? 저 집도 굉장히 힘들어요. 딸은 애들이 먹는 게 뭐가 있죠? 마라탕. 저는 인생에 2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입맛이 안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데 무언가 결정해야 돼. 먹는 것도 결정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것들 우리 인생에는 오늘도 수십 가지를 결정하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여기서 나이가 어리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름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내가 나의 소견이 왕이 되면 그런 결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변명을 가끔씩 내놓을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끔씩 보게 되면 내 소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옳으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렇게 행동으로 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소견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소견에 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도록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게 될 이 결정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또 이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 하임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와 관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한 결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겠죠. 어떤 결정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 부합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렵지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소견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요. 이 한 주간 내가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결정들, 어쩌면 진짜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선능의 열매가 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들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엔 저와 우리의 삶을 옳은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을 좀 해보시게요.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라고 살면 여러분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어딜까? 목사로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순수하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 때입니다.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띄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잘 살고 있나? 내 가정에서 한 여자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인데 그들에게 나는 잘 살고 있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부끄러움밖에 발견되는 게 없어요. 내가 바꿔야지. 내가 언어를 바꿔야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지.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가 참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언어도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상황 앞에 이전처럼 그렇게 언제나 습관처럼 행동하던 것들이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것을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소견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겪었던 그 끝없는 추락의 모습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우리는 평생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언어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와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언어가 되었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20년, 30년 믿고 지나간 이 순간 얼마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으면요,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변화 안 일어나요. 똑같습니다. 이 한 주간 단순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보시게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번쯤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잠깐 멈추어서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도록 인도해 가시겠죠. 그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이신 그분께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군지 물어보는 그 삶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